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도록 합니다. 찬양을 깊이 영접하면서 이것을 생활에 실천하는 귀한 종교이기도 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나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또 무덤가에 내리셔서 귀신 들린 그 광인의 귀신의 세력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해 동안 불치병으로 앓던,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능력의 예수님, 권세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본문은 혈류증 여인 고치시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혈류증 고침 받은 여인은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그냥 조용히 가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가는 길을 막고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은혜 받고 조용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은혜 받고 조용히 가려고 하는데 왜 붙들고 왜 자신의 그 신앙을 소감으로 발표하게 했을까요?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그 회당장에 죽어가는 딸을 시간을 지체시켜가지고 그냥 죽게 만든 것입니다. 좀 빨리 서둘렀으면 그 여인, 혈류증 여인은 뭐 죽을 일이 아니니까 좀 나중에 좀 고쳐지더라도 되는데 그냥 그 여인은 뭐 누가 내 옷깃에 손 댔냐 뭐 발표해봐라 시간을 지체하고 결국 죽어간 딸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죽어가게 이렇게 험악한 상황으로 몰고 가셨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이 일을 적용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돌아오셔서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막 반가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옆에서 밀치고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황급하게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아주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딸이 있는데요. 외동딸인데요. 지금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빨리 가서 좀 우리 딸 좀 도와주세요. 지금 시간 늦으면 지체되면 안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청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길을, 예수님의 발길을 그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로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에워싸 밀고 바짝 붙어서 밀어냈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류증이란 의학으로 자궁 내막염 혹은 만성 자궁 출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병은 피가 줄 흘러서 냄새도 나고 빈혈이 되고 건강이 아주 안 좋아서 육신적인 고통을 받는 병입니다. 또 이 병은 부정한 병이라서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사회에서 고립되고 외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참으로 힘든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얼굴을 가리고 그러나 걸음은 빨리 좀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제 무리를 헤치면서 100m, 50m 사람들이 뭐 여자가 이렇게 막 잽싸게 나가요. 그래도 계속해서 10m, 5m, 1m 드디어 이제 예수님 옆에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잃을까봐 그냥 손을 예수님이 옷가에 댔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놀라운 기적이 났습니다. 12년 동안 앓고 있던 그 혈류증이 완전히 그냥 치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인은 그냥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냥 소리가 딱 나려고 하는데 들키면 안 돼. 그래서 원래 유유히 물이 밖으로 빠져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놓칠세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냐? 내게 손 댄 자가 누구냐?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손 대지 않았다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예수님 오늘 좀 예민하시네. 지금 손 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렇게 무리가 이게 많은데 에워싸 밉니다. 뭐 밀 정도가 아니라 손을 댈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몸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누군가 분명히 나를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는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을 들은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리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콕 찔렸습니다. 그가 누구 있겠습니까? 혈류증 앓던 여인은 이건 이제 들켰구나. 이거 어떻게 꼼짝할 수 없겠구나. 그 사실을 숨길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만졌는지, 또 어떻게 즉시 나왔는지를 사람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그따위 몰래 이렇게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도망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다.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평안히 가라 하고 평안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불안한 말로 그냥 회당장의 집에서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이 예수 선생님 더 괴롭게 마십시오. 한 사람이 회당장의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냥 슬퍼하면서 절망스러워하면서 말해줬습니다. 예수님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제 죽기 전에는 좀 고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죽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손 써볼 수가 없다. 괜히 예수님 거기다 모셔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으로 고치지도 못하고 뭐 죽어버렸는데 괜히 예수님 데려가서 예수님 민망해 하잖아요. 이제는 끝났다.
이 말들은 회당장은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던 그 귀여운 딸이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절망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야속하게 됐습니다. 아니 좀 빨리 가시지. 왜 그 여인을 고쳐주니라고, 왜 소감살 발표는 왜 시켜가지고 왜 시간을 지연시킵니까? 왜 그 여인은 하필 그때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 딸이 죽어가도록 이렇게 세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제자와 함께 또 아이의 부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집 밖에 있어갔습니다. 집을 짜고 있습니다. 그냥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이렇게 키워나는 거죠. 집을 짜고 있습니다. 예수님 울지 말라.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왜 자는 사람 앞에서 집을 짜가지고 잠겠냐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사람들은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 이 사람 제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손을 대고 아이야 일어나.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 아이의 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이 살아났습니다. 영이 살아나니까 육신도 살아났습니다. 와, 이 죽었던 그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갑자기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딱 펴가지고 서 있으니까 놀랐습니다. 이 누구야 이 사람? 그런데 옆에서 부모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냥 죽었던 딸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자기가 죽었다 사는 것보다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제1장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과정에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 혈루증 여인을 고친 그런 사건을 생각해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혈루증에서 치유받고 조용히 떠나려고 하던 여인을 붙들고 시간을 지체하면서 소감을 발표를 시켰을까요? 그 여인은 원치도 않는데 조용히 은혜 받고 가려고 하는데 왜 그 여인을 세워놓고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했을까요? 이것은 이 여인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기 원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또 영혼의 평안함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여인은 혈루증을 치료받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율법을 어기면서도 무리 앞에 나갔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을 비집고 목가에 손을 댔습니다. 목가에 댄다고 해서 다 치유 받습니까? 몸으로 밀어도 치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혈루증이 다 그놈부터 말랐어요.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참 그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충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이 두려워 떨었습니까? 47절에 보면 이 여인이 두려워 떨었다고 했는데 두려워 떤 이유를 성경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문자는 왜 떨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두려웠던 이유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따라 그 말이구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과 부모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아버지나 부모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딸 앞에서 두려워합니까? 아니, 왜 딸이 아버지 앞에서 두려워합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딸들을 사랑합니까? 두려워 떨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병을 치료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충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식과의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건 별다른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병을 치료해준 그 근본 목적도 예수님과 이 여인, 딸과 이 부모의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질병을 치유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영혼의 편안함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질병의 치유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영생을 확신하고 부활의 세계를 확신하는 것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질병을 취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내면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음의 평안함, 영혼의 평안함, 영혼의 구원,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신 더욱 근본적인 일이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질병 고치셔 주십니까? 질병을 고치신 이유는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내요. 그러나 육신의 고통을 벗어내는 건 이 땅에 잠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과 영원히 영원토록 평안함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원합니다. 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이루고 믿음의 확신, 구원의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마음의 평안함을 덧입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질병이 꼭 치유됐다만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질병이 꼭 치유돼야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 치유 안 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영혼의 평안함을 덧입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주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질병이 치유가 안 됐습니다. 에이, 내가 믿음이 없나? 에이, 예수님, 내가 믿었는데 예수님 계셔? 불신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깊었고 또한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질병에 주신 주님의 뜻을 정리해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예수를 믿도록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질병을 치유하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믿음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최준성 목사님이 급성 맹장염 수술을 했습니다. 우리 준성
목자님 또 동역자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마리아 사모님 자녀들 데리고 이야기하다 갑자기 그냥 우리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수술을 잘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예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치료해서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성, 그 믿음이 있으면 그 기도로 도와줄 걸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걸 믿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이제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이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또 믿음의 확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또한 마음의 평안함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질병이 치유되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질병이 치유되었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함이 내가 정말 구원을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의심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에 치유하는 믿음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과 별개에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질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지속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제2장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딸을 죽기 전에 빨리 가셔서 치료해 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 애타는 그 야이로 회당장의 마음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했을까요? 꼭 죽은 후에야지 그렇게 사람을 살려야지 직성이 풀릴까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야이로에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심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나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원했습니다. 사실 야이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회당장은요,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 무명인사입니다. 타이틀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했겠습니까? 왜 항복했습니까?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엎드렸죠. 왜 엎드립니까? 살려주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면 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 믿음이 혈류증 여인을 고쳐줄 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더했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 여인도 고치시는데 우리 죽어가는 딸 문제 없겠다. 믿음이 더 확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통과 같은 그냥 비보를 들으니까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냥 갑자기 믿음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안 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죽음은 끝이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상황, 하늘이 무너져도 오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이것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 죽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믿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어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죽음도 파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의 권세자 예수님에 대해서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 또 누가복음 우리가 5장인가 6장인가요? 청년 과부의 외아들 살리신 사건, 또 오늘 본문의 사건, 또 사도행전에 나오고 또 구약에도 나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주님께서 부활의 권세자가 있다는, 부활의 권세자이심을 믿는 충분한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부활의 믿음, 어떤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신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거리하고 아예 죽게 만들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지체하고 아주 그냥 시체가 썩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죽음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믿음, 어쩔 수 없다는, 불가능한, 인간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담대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2주 전에 한 자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집에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었는데,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집에 사라졌어. 행방불명이었어. 그냥 집에 아무 연락도 없이 사라졌으니 밤이 됐는데도 2시인가 이제 그 하교하고 났는데 밤이 됐는데 나타나니까 전화를 하고 학교 연락을 하고 온 집안이 뒤집어졌어. 완전히 그냥 녹을 잃었어. 어머니가 그냥 너무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주저앉았어. 그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희덩한 호랑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딸을 막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냥 이상한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그 호랑이를 향해서 그냥 도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호랑이가 그냥 도망갔다. 그런 간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호랑이가 물려가도 예수님만 믿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딸은 자기 친구가 어디 놀러 가가지고 집에 아무 일 없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환상 속에서 사단의 그런 두려움, 사단의 공격을 믿고 도전했을 때 오히려 그 사단이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과 단둘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여기 캠퍼스 미션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캠퍼스 미션을 잘할 수 있냐. 자기 집이 저쪽 죽전에 있는 당국대 쪽에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한번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론적으로 이런저런 해줬죠. 그 집에 돌아왔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캠퍼스 개척은 그 자매님의 간증에 한 대로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캠퍼스는 호랑이들, 무는 사자들이, 사탄들이 우리 양떼들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상대주의와 인본주의와 아주 그냥 이단의 세력들, 세상 잔재미, 유혹들이 그냥 우리 자녀들을 막 움켜 삼키려고 했습니다.
공격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합니까? 이들의 세력과 싸웁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냥 뒷짐지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말은 안 하지만 그냥 기권패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분명한 양들이 사단에게 먹히고 있다, 내 자녀가 먹히고 있다 할 때 도전하고 믿음으로 과감히 내 생명을 버리겠소, 어디든지 보내주오, 이런 분명한 자세가 있다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없다, 은연중 두려워서 그냥 캠퍼스 영웅들 봐도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다가 그냥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겠습니다.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두려워 말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믿음을 두고 도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생명 구원의 역사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캠퍼스 개척을 우리가 10년 동안 계속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12명의 재학생 성경교사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 믿기만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닐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또한 세상의 세력이 거세게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영국에서는 전도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어떤 모임을 갔는데 이반제리컬이라는 이 전도의 모임이다 이렇게 처음 붙였다가 딱 바꿨습니다. 왜? 이게 너무 공격적이다. 페이스풀리스, 신앙이 신실성을 갖자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영국 교회가 요즘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한 교단은 1700개 교회가 있었는데 2년 만에 1500개로 줄었어요. 200개가 줄었어요. 한 교회 수가 7명, 8명, 좀 많은 데가 10명, 좀 더 많은 데가 15명, 100명은 대형교회라고. 한 목사가 2-3개 교회를 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전도하면은 공격받는다고 해서 뭉쳐있어요. 그런데 무슨 거기에서 생명의 구원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도 버리자, 내 생명을 아깝지 않다, 이런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축복하시고, 에티오피아 이런 데는 막 집회를 한다고 하면 이슬람들이 막 와가지고 불질러. 요번에 작년에도 무슨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슬람에서 50개 교회를 불태워. 그런데도 그들의 기도는 살아있고 계속 확장해 나갔어요. 왜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캠퍼스에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오래된 불치병도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세자이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맺고, 또한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혼의 평안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영생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죽음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생활, 예수님께서 예수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50절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그를 얻으리라 하시고